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여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여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적인 삶을 사시다가 공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공생의 삶을 할 때에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여기서 이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를 점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정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빛이 가면 어둠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처럼 어둠의 정체에 드러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자, 많은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고요 너무 좋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뭘 가져오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 반석 속에서, 그 기반 속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곳, 오직 교회는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경험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곳,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세상 나라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뭘 이루은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네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회개하고 정말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우리 이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집니다. 그때 우리 그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법이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나라 가운데 영향을 미칠 때 우리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비로소 이 땅에 영혼 부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 부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나갔는지 우리가 우리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내가 주인하고 있잖아. 하나님이라고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의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적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적도 해갑니다. 심지어는 막 바다에도 막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이거 거짓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진짜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허겁지겁 도망가 버렸고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열정으로, 나의 확신으로 내가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한 이적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다 눈으로 보았고 그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를 따르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자신의 모습 볼 때 너무나 초라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다봐도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가 그렇게 못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가냐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정말 땅끝까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행하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서도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를 느끼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 보일 때 느끼는 영적 감정이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한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낼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었으니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서 너희들이 서 있는 곳에서, 너희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거는 네 힘으로 안 된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이거 안 된 겁니다. 그냥 무너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런데 너의 힘으로 안 된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 소리 들어도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같았으면 그렇습니까?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한번 그렇게 잘해보겠다는 것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만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떨 때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베드로야, 네 열정, 네 확신, 네 감정, 네 생각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완전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 이걸 알았거든요. 이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먹어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정말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어라. 여기서 뭘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어라. 이게 바로 뭐냐? 네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뭐 조직 속에서 어떤 뭐 법 속에서 어떤 기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영혼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어디 있냐? 정말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은 어디 있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요 마가의 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정말 되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불이 험한지 갈라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막 뜨거움이 막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확신이 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여러분 초기교회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가다가 병든 사람을 만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보면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살린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살린 것이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다 교회 가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영원 훈련하며 예수 생에 나타나며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게 하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과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나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이끌음을 받고 여러분 정말 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은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이었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이 땅에 나타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교회에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생애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그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오직 예수님만 경험하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병든 사람들이 막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끊임없이 주를 선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예수의 생애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뭘 세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를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하셨으니 나도 예수의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넘쳐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사역했다. 그러면 우리도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함은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행동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 충만이라는 말은 넘친다는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넘치려면, 기름 부으심이 넘치려면 지금도 성령이 기름을 부어야만 넘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ING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충만한 것 가지고 오늘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충만함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충만함이 부어지는 현장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예수 생애는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진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하고 영은 부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에는요 사역과 굉장히 관계가 되어져요. 구약에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었냐면 왕에게, 제사장에게,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왕 되겠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딱 봤을 때 너는 왕이 돼야 되겠구나,
네가 왕이 돼서 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네가 선지자가 돼서 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내가 왕 되겠습니다. 내가 선지자 되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되겠습니다. 나의 기름 부어 주소서.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그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주도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주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세워보겠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일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아멘 하면서 예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 받은 이 사명 이걸 내가 잘 감당하면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무조건 내가 하나님 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은혜 받은 사명자처럼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름 부어서 그 일 속에서 사용하시고 써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구령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 구령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영역선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역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 곳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선교는 바로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선 곳에서 경험하고 간증하고 사는 거예요. 경험하고 간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역선교는 뭐냐? 남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야 하는 영적 운동이야. 내가 남을 살리기 전에 누가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남에게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영역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랬더니 무조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역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치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인지 아니면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다 안다니까요. 예수님의 내가 이적도 다 보았다니까요. 아니 과거에 다 경험했다니까요. 내가 체험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뭔가 준비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역사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경험한 것도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막 알아집니다. 막 경험되어집니다. 막 느껴집니다.
이게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지. 이게 바로 영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데 거기는 반드시 누가 역사했냐?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성령 충만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성령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응?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본 자는 뭘 볼 수 있으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사실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를 본 자는 누굴 보고 봐요? 아버지를 보고 예수를 보고 말씀이 그들 사실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말로 증거하지 말고 체험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능력점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에 증인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냐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열심히 했어요. 최선 다했어요. 주를 위해서 따라가고 싶었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거기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령 받으시죠. 오늘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나 성령 받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 충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ING라고 하죠. 지금 이 시간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고 우리 한번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